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의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한 구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여러 곳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많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인물이나 어떠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건, 이 심판의 그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과 롯의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의 그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조카였던 롯은 서로 갈라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롯이 눈을 들어서 그 지역들을 보는데 한 곳이 너무나도 물이 넉넉한 거예요. 땅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죠.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이 죄악 가운데 그 땅이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누군가를 기억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엎으시는 중에서도 롯을 내보내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멸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조카였던 그의 가족이었던 롯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지역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였던 노아의 시대 가운데 그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그 마음과 모든 그 계획들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보시고 한 지역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때에 또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죠.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가축과 들짐승을 기억하사라고 성경이 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기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것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결단한 만큼 또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비전공동체 1월부터 함께 수요구역장 성경 공부의 그 주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구역 모임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 주제가 돌파하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제 끝났던 이 동계 수련의 그 주제 또한 돌파하라예요.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왜 돌파하려 하십니까? 우리가 수많은 그 신앙의 그 결단들,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데 그것을 돌파하길 원하는데 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십니까? 돌파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의 그 성장과 어떠한 개인의 신앙의 그 성숙과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돌파하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역들을 돌파할 때에 내가 나의 신앙의 그 성장도 너무나도 좋죠. 성숙되어지는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목적보다도, 더 나아지는 목적보다도 우리가 돌파할 때에 더 생각해야 되는, 우선시 여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은 바 되어진 그 목적을 먼저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그 믿음 안에서 돌파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돌파를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처음 지은 바 되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은 바 되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서 지은 바 되었는가? 우리 인간은 어떠한 목적대로 창조되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확히 기록하시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힘든 상황과 그 힘든 그 환경들을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돌파해야 할 그 관계 안에서 정말 이 관계 가운데 돌파하고 회복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돌파하고 회복해야 할 그 관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기도를 돌파해야 되는 그 이유는, 내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기도할 것 하나도 없으며 기도 제목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바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의 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초청의 자리예요.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아니 정확히 출애굽기 2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청옥실, 자색실 뭐 이런 것들로 무엇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까지 한 가지를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출애굽기 40장에 그 성막이 완성되어져요. 성막이 완성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성막 중심으로 온 구름이 덮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그 거룩한 임재하심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감히 모세조차, 그 성막을 만들었던 모세조차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모세 어떠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율법과 그 계명을 직접 자신이 써내려간 그 두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져요. 그와 함께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와 함께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그와 함께하면 광야 가운데 길이 없는데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이 꺼지지를 않아요.
모세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지금도 손꼽힙니다. 그러한 모세조차 감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가 시작되죠. 레위기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죄로 부정해진 그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아무도 나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자리가 여러분 예배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한 자리인데, 감히 내가 부정해진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자리인데, 그래서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그 자리인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변질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구원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그 은혜와 전적인 그 은혜와 인애와 자비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데,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한 그 예배가, 내가 드리기로 했던 그 시작된 그 예배가 예배를 끝나고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을 바라는 예배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했던 그 시작된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실망하는 예배로 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냐면, 예배 자체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건데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내게 들리는 말씀이 없으면 이 예배는 별로였다라고 내가 평가를 해요. 내게 어떠한 깨달음의 그 말씀이 없으면, 내게 어떠한 마음의 울림의 그 말씀이 없으면 이 예배는 그저 그런 예배였다라고 내가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설교자가 한 모든 청중들을 위하여서 설교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설교자의 스타일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 예배는 별로라고 이미 내가 평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9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한 가지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9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변질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질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거래가 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예배의 처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세의 성막이 있겠죠. 그리고 금으로 치장되었던 휘황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귀환하여서 감격하여서 세운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 헤롯 성전. 우리가 굉장히 예배 처소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잘 알려진 예배 처소가 있고 잘 갖추어진 그러한 예배 처소들이 성경 곳곳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의아하게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잘 알려진 그리고 잘 갖추어진 예배 처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무너진 무언가를, 그 예배 처소를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무엇으로 더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길래, 도대체 그곳이 어떠한 곳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곳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그곳을 회복하길 바라실까요? 왜 그곳을 다시 일으키길 원하실까요? 도대체 그곳에 무엇이 있었길래?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그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간 사사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돼요.
영적인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눈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영적으로 다 어두워지는 시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의 눈이 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수 있도록 한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세우세요. 그게 이스라엘과 늘 적대 관계였던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랑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쟁으로 여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무엇을 들고 싸움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내세워 전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궤를 내세운 줄 아십니까? 언약궤는 그들에게 부적이었거든요. 언약궤는 그들에게 승리의 수단입니다. 언약궤를 내세워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승리의 그 경험들이 있거든요. 언약궤를 내세워 내가 물을 밟아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건널 수 없었던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승리의 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언약궤를 그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어떤 승리의 수단, 그리고 부적, 이렇게 여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에 언약궤를 들고 내세워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전히 대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참패를 하고 수천 명의 사람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러 곳곳 가운데 언약궤가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다가 한 곳,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한 곳에 무려 20년 이상 방치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 소식을 20년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지역에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이 듣고 어떻게든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마침내 그 언약궤를 모셔와서 한 장막 안에 그 언약궤를 두는데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전의 모세의 성막, 솔로몬 성전, 아니요, 그것보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 성소와 지성소 구분도 없고 휘장도 없었던, 아무것도 없는 그 허름한 그 천막이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할 때 이 장막은 영어 성경으로는 텐트이죠. 텐트라는 것은 이동식 천막에, 이동식 텐트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캠핑을 가더라도 언제 내가 이동을 할 거면 그 텐트 안에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두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면 그저 기둥 몇 개 세워서 그 위에 방수천 하나 깔아서 그 안에 약간의 그 성물과 언약궤를 지키기 위한 허름한 천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회복시키길 바라십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에 무엇이 있었길래? 만일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공간과 장소를 여기셨던 분이라면 다윗의 장막은 생각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장막을 단순한 그냥 공간으로 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다윗의 그 장막을 한 장소로만 여긴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는 예배자를 보신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드리는 그 한 예배자 다윗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끌어온 후, 다시 모신 후 예배를 드린 그 예배의 모습,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진 예배자의 그 살아왔던 예배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였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의 그 언약궤를 모신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있어요. 춤추는 거 말고.
언약궤를 모셔온 뒤에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매 시간 12명의 성가대를 세웁니다. 한 시간만 그 장막 가운데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루 종일 1분 1초도 끊어지지 않는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288명의 성가대를 세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장막 중심으로 4,000명 이상의 찬양 악기 연주자를 뽑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데의 인원이 몇 명이 드냐면 4,000명 이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인력들을 다 총동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곳에 모든 인력을 다 쏟아붓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인력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인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AI가 있고 자동화 시스템이 있고 기계가 있어서 사람을 대체할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나 다윗의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의 시대 때는 자동화가 없어요. AI가 없습니다. 기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안에서는 모두 다 일손이 필요하고 인력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던 그 시절 가운데 이스라엘 대부분의 그 영토가 회복되어져요. 그 회복된 영토를 넘어서 그 이스라엘이 점차 확장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그 땅을 보호할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그만큼 그 안에 백성들을 지킬, 백성들을 유지할 행정과 조직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어디에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왜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그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족한 곳이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걸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데에 수많은 사람들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 시간을 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모두가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그 재정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한 분 예배하는 데에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 필요한 것을 드리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내가 아까운 것을 알면서도 그 아까운 시간을 드리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해요. 내가 아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끼는 것을 드리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모든 그 시간을 드리고 모든 그 물질들을 드릴 때에 아무런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을 때, 어떠한 축복이 보이지 않을 때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뭐하러 그렇게 시간까지 투자를 하냐? 뭐하러 그렇게까지 물질을 드리냐? 그거 단순히 그냥 낭비되는 거 아니냐? 라고 누군가가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설령 누군가에게 그냥 단순한 낭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이 낭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이 낭비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것이 형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드리는 그 마음의 행동들이 절대로 형식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형식화되어진다라는 것, 내 행동이 형식화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서 마음을 두어서 그 마음대로 어떠한 행동을 취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형식이 되겠습니까? 마음을 두고 있는 그 행동인데 어떻게 그것이 형식으로 끝나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되 여러분,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낭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형식의 예배를 취했던, 마음 없는 예물로서, 마음 없는 예배로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간 때가 과거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라기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먼소를 들고 오기 시작을 해요. 다리 없는 양을 들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병든 제물을 들고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흠 있는 것들을 들고 오는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방관해요. 그것을 방치합니다. 그렇게 그냥 재물들이 낭비되어지고 모든 시간들이 낭비되어지고 사람이 낭비되어지고 그냥 단순한 낭비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마음을 성경 가운데 담아두셨어요. 형식적인 그 마음의 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마음을 성경에 두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이에요. 말라기서 1장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찢어지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로하면서 부르짖을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울분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외칠 때가 있으신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찢으시면서 말씀하시냐면, 누가 제발 좀 저 뒤에 있는 그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나에게 형식적인 그 발걸음이 끊일 수 있도록, 저 형식적인 그 재물들이 나에게 다시는 가져오지 않을 수 있도록 누가 제발 좀 저 성전의 그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분을 토로하면서 그 마음 없는 예배자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두렵습니다.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제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쌓이고 또 쌓여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그 한계에 다다라 저의 형식된 예배로 말미암아 저 성전의 문이 닫힐까 봐 저는 그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저의 형식적인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 성전의 그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실까 봐 저는 그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실 때에 마음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준비요? 거룩한 낭비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러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20년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기란 여아림이라는 그 지역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20년 동안 언젠간 저 언약궤가 내 앞에 오게 되었을 때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그 마음을 무려 20년 동안 준비해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내면의 장막을 먼저 준비한 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언약궤가 돌아온 뒤에 그것이 외적인 장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먼저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나오실 때에 3시 25분의 그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이미 주일
된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의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예배가, 오늘의 지금의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시간 맞춰서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정말로 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거룩한 낭비를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팀이 예배를 준비하지만 모두가 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그 예배가 정말 현실적으로 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러 미리 자리에 나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면의 장막을 먼저 준비한 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떠한 또 예배자였는가? 그의 일생을 보면 그가 어떠한 예배자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떠한 예배자였냐면 자신이 확정한 대로, 마음을 확정한 대로 그대로 예배했던 예배자입니다. 자신이 마음을 확정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럼 그 결단대로 하나님 앞에 섰던 예배자였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그의 많은 업적들 때문입니다. 그의 업적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대단한 업적들. 어린 나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어린 나이 때부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면서 나아가지 못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외치면서 나아가서 정말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은 이후로도 왕의 시대를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을 두시는데, 그 선한 왕의 기준이 다윗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그 업적과 그 인생을 살펴보면은 다윗은 고난이 있었겠지만 축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았겠구나라고 우리가 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의 그 절반 이상은 도망자 인생이에요. 도망자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도망자 인생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늘 하루하루 가운데 불안함을 늘 떨면서 도망쳤던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간과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로부터 한 살기를 느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잠시라도 도망쳤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도망가는 그 내내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곳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자신의 그 마음을 둘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 환경과 상황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로 확정하고 결단하고 확정하고 또 확정하였으니 그 확정한 그대로 그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선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불편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힘든 그 상황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불편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 광야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행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의 그 마음, 그 확정된 그 마음을 지키고 지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어떠한 상황을 주어지는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한 대로 그 마음을 지키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가운데 내 확정된 그 마음을 지키고 또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그때를 보면 내가 왜 확정된 마음을 매일 지켜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는데, 먼저 70절과 7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에서 71절 먼저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택하셨는지가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택하시던 때는 언제인가요? 양의 우리예요. 목동의 그 직업으로서 일상 가운데 다윗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이 아닙니다. 내일 더 주목하실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목하시지만 내일 더 주목하실 겁니다. 그리고 7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의 무언가를 보시고 택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의 그 두 가지를 보시는데 무엇인가요?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의 능숙함. 이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어로 skillful, 그러니까 재능적인 것, 어떠한 기술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마음의 완전함을 조금 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의 완전함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다윗에게 보신 것은 마음의 완전함이래요. 그 완전함이 도대체 뭔데요? 제가 담임 목사님과 이스라엘 갔을 때 저희를 가이드해준 그 목사님께, 이스라엘 그 목사님께 두 가지를 딱 물어봤거든요. 하나는 예전에 비전 설교 때 나왔던 그 아브라함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정말 3번 기도하는가, 정말로 3번 기도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의미로 기도를 하는가, 그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도대체 마음의 완전함이 무엇인가? 그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히브리어 가운데 어떠한 특정한 때와 특정한 상황일 때에만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신다라는 그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바라라는 그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여요. 내가 유에서 유가 창조되어질 때는 아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므로 제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모래성이 만들어지면은 바라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손에 어떤 모래가 있고 어떤 모래를 성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각 잡힌 형태의 무언가가 있어서 모래성을 만든다면 그때 바라라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할 때에 쓰이는 단어가 톰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톰이라는 그 단어도 어떠한 특정한 때에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혼자 골방에 있을 때와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을 때의 모습이 일치되어 일관되어 행하는 그 사람일 때에만 쓰이는 단어가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그 행동하는 그 모습과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있을 때 그 행동들이 동일할 때에, 일관될 때, 일치될 때에 쓰일 수 있는 그 단어가 여러분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 보는 예배자 다윗은 수많은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달라요. 홀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은 그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홀로 서 있는 예배자의 그 모습, 함께 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 그 모습이 동일한 그 예배자 다윗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결단한 이 시간 이후로도 내 삶에 어떠한 그 영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동일하게 오늘의 결단처럼 살아갈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완전함을 가진 그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장막을 한 공간과 그 예배라는 그 관점 안에서 풀어서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라는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걸 다 했더니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그 예언했던 이 다윗의 그 장막이지만, 그것을 다 말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튼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예배라는 그 관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의 그 모습, 내가 원래 창조되어진 그 목적대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결단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소원하시고, 우리가 모든 곳곳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을 때에 그 나라가, 그 장소가,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나라가 되어지고, 그러한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실 때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고, 그리고 이 찬양의 그 고백을 할 때에 우리 함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 앞에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그 예배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그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그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서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마음을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낭비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모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중심이 된 그 거룩한 모든 것들을 그 낭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참된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예배에 나아가는 내가 무언가를 받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마음과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결단의 이 지금이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한 이 결단의 그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 공부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늘 결단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다는 이 결심의 그 마음이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함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의 그 상황을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모든 그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기를 희망하는 모든 그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거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더해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보이며 주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뤄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적국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들지라도 내 체력적인 그 힘듦과 내 육체적인 그 질병과 내 마음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다라는 그 결단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너무 결단하는 그 마음 너무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욱더 간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갈망합니다. 그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참 어려운 때 있다 할지라도, 힘든 그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마음이 어렵고 내 육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할 것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며 찬양할 것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여유가 없는 그 마음을 가진 상태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다라는 그 결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먼저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과 온 백성과 온 족속들이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응원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양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기억하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비전공동체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 또 다 일어나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린 후에 우리 한성수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아모스서부터 예언의 그 성취를 이루길 또 고대하는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